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나방송에서 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방송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고 몇 주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수십 편의 지금 만나방송 설교가 나갔는데 계속 생각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배부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는데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만나방송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땅과 이 땅 위에 충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 짐승들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람들은 따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대부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은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손 띄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과 내게 관계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당장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쩌다 한번 생각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 생각날 때, 그런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내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머리시고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시니까 이끌어 주소서. 그때뿐이지 그 다음 또 지나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내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 열심히 하는 분,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자기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할 때 교회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계속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나와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있고,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싶어 가고 싶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거나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참석한 사람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러는데 하물며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는 얼마나 그게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로 하다가, 화가 나다가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합니다. 잘못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큰 잘못도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자기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자기가 볼 때 아닌 것 같지, 자녀들이 볼 땐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쌓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쌓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걸 우리가 모릅니까?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까? 괴로워하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이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잘 아는데 또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못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은혜를 또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감사와 기쁨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나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은가? 왜 걱정하는 것들이 많은가? 왜 앞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는데 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는가? 떠나가도 예배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뭔가 은혜 받을 때나 잠깐 떠나갔지 조금 지나면 또 이게 찾아오잖아요. 그게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잠깐 잊고 있는 거지 내게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습니다. 노년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잘 되든 안 되든지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몇 평이든지 몇 개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다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크고 작든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경제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든지 작고 좁든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것이고 그 지도자들 것인 줄 알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한 겁니다.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이 계속 깊어지고 저를 누르고 한숨이 계속 나오게 해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런가? 이 말씀이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잊어먹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주여 주여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지만은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도 근심과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떨고 있어요. 난 병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더 낙심하고 좌절되고 염려와 근심이 큽니다.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한숨과 탄식이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재산이 많던지 없던지, 건강하던지 병들었던지, 나이가 젊던지 많이 먹었던지 관계없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앞날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평안합니까?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자식들을 생각할 때 평안합니까? 불안하죠? 근심과 염려가 충만하죠? 더 흔들리고 있어요.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교회 앞날을 생각할 때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요? 흔들리고 있으니까. 왜 흔들려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달리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 재산 얼마나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합니까? 내 자식 얼마나 잘 키우려고 고민하고 노력합니까? 책임감이 있죠. 어떻게든지 의무를 다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하나님은 더한 분이에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맞거나 변덕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면 포기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가까이 했다가 떨어졌다 이러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해가 조금이라도 지구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염병과 기상이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와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다 죽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녹아 없어집니다. 조금만 멀어보세요. 다 얼어서 또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달이 조금만 또 가까워 보세요. 바다가 다 덮어버립니다. 육지를.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꼭 붙들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피조계를 지키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믿으시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돌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세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면 이미 인간은 다 멸종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신문이나 뉴스 보면 수많은 범죄자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 미우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인류는 노아 홍수 이전에 다 끝장났을 겁니다. 서로 죽이느라고 이미 끝났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보다,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발전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궁 가보세요. 창덕궁이나 무슨 박물관이나 경복궁 이런 데 가보세요. 그 왕이 쓰던 자리, 침실 가보세요. 초라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100년 전 돌아가가지고 조선의 왕이 그 유명한 뭐 세종대왕이나 영조나 정조 500년 전 돌아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처럼 날마다 샤워하고 살았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웬만하면 다 해외여행 갑니다. 동남아 가고 제주도도 갑니다. 그럼 조선의 왕이 제주도 갔을까요? 설악산, 금강산 가봤을까요? 이웃나라 중국, 일본 가봤을까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가봤을까요? 무슨 비행기가 없는데 비행기 타봤을까요? 전 세계 소식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소식도 몇 달이 있어야 듣는데 전 세계 소식을 어떻게 알아요? 소식 들어봤자 일본 소식, 중국 소식이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걸어 다녀야 되고 말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느 나라 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다니죠. 바르고 다니죠. 의학도 발달돼 가지고 수명이 지금 거의 100년 가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도 왕이라도 일찍 죽었으면 병들면 죽었습니다. 요새 누가 60 잔치합니까? 청춘인데. 과거에는 60 살면 60 넘기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갑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전염병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안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이걸 떠나서도 재앙과 사건, 사고, 전쟁이 많이 있지만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었지만 산 사람이 더 많아요. 뭐가 증명해요? 이 땅의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 굉장히 침체된 것 같지만 전 세계 경제 보세요. 다 갈수록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부정, 부패, 타락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지만은 그 반대로 가정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혼들 많이 하지만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학교 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보다
무슨 일 하든지 그래도 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무너지고 깨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미개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계속 지속이 되고 발전이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됩니다. 금방 무슨 내가 죽고 우리 집이 죽고 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구와 해와 달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개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누가 키웁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 바다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인간, 하물며 하나님이 네 맘대로 그래 살아라 타락했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설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은 도덕성, 윤리의식, 양심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발전이 되고 경제도 발전이 되고 문화도 발전이 되고, 한쪽에서는 부패하고 무너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은 100% 악을 이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악한 것이 계속 있지만은 선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해 뜨면 일터로 가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 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태어나고 사회가 지속이 되고, 나라도 지도자들이 다 무능하고 타락하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몹쓸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전쟁하고 그냥 망해버립니다. 전 세계 망합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폭탄 다 터뜨려 보세요. 지구를 몇 번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물고 찢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타락하고 뭐 비리가 있고 부정하고 다 개독교 소리 듣고 목사, 집사들이 욕먹고 교인들이 욕먹는 시대지만 거룩한 목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타락한 목사보다 거룩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칠고 자기 멋대로 사는 교인들보다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식물, 인간만이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듣고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질 것이다. 불못으로 바뀝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도 불구덩이 들어가고, 저 아름다운 산과 모든 해변과 그 아름다운 유적지도 언젠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잠깐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된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날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도 분리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참 성도고 누가 가짜 교인인가 분리가 되는,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인가 분리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은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주식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취직이 되네 안 되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조종하시고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언젠간 다 없어지고 알곡과 가라지 나누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그거는 고민 안 하고 깊이 생각 안 할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인데, 내 사업인데, 내 자식인데, 내 일인데, 그러니까 땅에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거기 머리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자기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불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뭘 알아 알기는 한 찹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헤어나질 못해요. 계속 수렁에 빠지죠. 뭔가 계속 수렁에 빠져. 아니면 체념하고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목자 따라다닐 때 어디 가서 풀 먹고 어디 가서 물 먹을지 고민하고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목자가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거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만 할 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그때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진짜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던져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끌어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순종해야겠습니다. 성령이여 가르치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기도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저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 저 복받은 분, 저 능력 많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신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이게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 돼요.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네 자식들의 하나님이다. 너 부모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건, 장로가 어떻게 하건, 집사가 어떻게 하건, 누가 어떻게 하건 그 인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하는 일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다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굳세게 해주시고, 육체가 약한 분은 육체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을, 생각이 약한 사람은 생각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 번째, 붙들어 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거든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자식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부모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부모 형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교인들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날마다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강력한 그 손길을 체험하고 인정하시고 보심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의 육체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언젠가 주님께서 자기 것을 정리하실 때가 문제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구별하실 때가, 이게 문제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헛된 일에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지 마시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부자 건데 아니에요. 저 권력 있는 사람 건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것,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여서 가라지가 한 명도 없이 쭉정이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집 평수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날아가서 좋은 집에 넓은 평수 살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